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 한 절입니다. 함께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그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 이렇게 세상 사람을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서 이 중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고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어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 뭐 이렇게 50%의 절반이 아니라 율법이 있고 뭐 없고를 따라서 세상의 절반은 율법 없이 범죄하여 율법 없이 망하게 되고, 또 또 다른 세상의 절반은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이 절반은 망하게 되고 절반은 심판받게 되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현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이 세상 만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그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 결국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 우리 전 세계의 그 인류의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기억엔 분명히 60억 명이었는데 어느새 20억 명이 늘어서 80억이나 된다 그래요. 80억 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4분의 1,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는, 많이 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4분의 1이면 20억 명이라고 쳐서 최소한 20억 명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4분의 3, 60억 명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멸망해서, 범죄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심판 그리고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긴급성과 급박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 가운데 처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긴급성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이 심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긴급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긴급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저부터가 전도해야 되는 것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알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 우리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도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는 이렇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뭐 관계부터 쌓고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복음의 긴박성과 이 긴급성, 우선성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긴급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그 핵심이 좀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요, 이 죄와 심판이라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전제되어 있고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심각성, 복음의 이 긴급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가운데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긴급성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피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이 긴급하게 전해야 될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뭐 누구 예외 없이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뭐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구를 다 막론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 아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그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 긴급하게 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저에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로잔 언약, 우리 제자도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제 로잔 언약에 대해서 자꾸 듣게 됐는데, 로잔 언약 그 구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전도의 긴박성. 제가 하는 말과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전도의 긴박성.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는 것이 목표다. 이어집니다. 희생 없이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긴급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복음을 위한 희생,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우리가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리니까 한 가지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희생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희생은 한다고 하면서도 희생을 뒤로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좀 편리함을 가져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희생의 길을 피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좋은 기회에,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음 기회를, 좋은 기회를 찾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순간이 오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순간이 오면 또다시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 시간들과 기회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복음의 긴박성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을 설명할 때에 우리 이런 전제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는 심판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얼마 전까지 말씀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심판의 요소가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긴박성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담겨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렇다면 복음 전도했던 그 내용에는 대체 어떤 이 복음의 이 긴급성 또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찾아봤더니요. 복음 전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메시지예요. 반복해서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와 심판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26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누는 거죠. 또 11장 18절에도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나타나는 그 역사 가운데 회개가 있다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이 긴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길은 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복음 전도에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마음 가운데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에 이게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거죠.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긴급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요. LA의 그 외곽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한 운전자 이야기인데요. LA에 지진이 좀 있잖아요. 지진이 좀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차를 대고 그 지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좀 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길 서둘러서 길을 가는데 새벽이 되었대요. 늦은 밤이었대요. 근데 다리를 진입해서 가다 보니까 앞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미등이 사라지더래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앞에 차가 있었는데 뒤에 그 빨간색 불 있잖아요. 그 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혹시? 하면서 멈춰서 봤더니 지진으로 다리가 끊어졌답니다. 이거 어떻게 큰일 난 거죠? 지금 이제 그 앞에 차를 이제 유심히 보다가 그 미등이 사라지는 걸 보고 이상하다? 차를 세우고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차들이 막 지나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새벽이니까 뭐 많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오지 말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막 손을 흔들었대요. 가면 안 되잖아요. 다리 끊어진 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차가 그 다리 끊어진 대로 떨어졌던 것처럼 그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차를 좀 세우려고 손을 흔들고 차를 멈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새벽에 누가 사람 손 흔든다고 차가 멈추지 않잖아요. 차가 그냥 계속 가더랍니다. 자, 그 차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 아래로, 끊어진 다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가 한 대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번에는 버스를 막아서서 손을 흔들다가 아예 그 버스가 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그 버스가 막 경적도 울렸을 것이고 막 전조등도 막 키면서 빨리 비키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 남자가 비키지 않으니까 버스가 그제야 멈춰 서고 화가 났을 텐데 무슨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앞에 다리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버스를 좀 비스듬하게 세워서 더 이상 차가 이제 오지 않도록 막아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다리가 끊어졌어요. 일로 가면 멸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긴급하게 그 지나가는 차들을 멈춰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절반,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지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는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모른 채 그 길을, 인생의 길을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에 간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인데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자, 수백만 명을 이렇게 숙청했던 스탈린 같은 사람이 할 말 같습니다. 뭐 1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통계적으로 뭐 100만 명이 죽었다, 뭐 좀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별로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정말로 심판받아 멸망받았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대로 80억 인구 중에서 20억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고, 물론 그 가운데에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나머지 4분의 3, 그러면 60억이잖아요. 60억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랑 뭐 얼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요, 또 누군가의 아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사실. 그 한 사람도 정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인 것. 그런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 자, 그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과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을 모른 채 죽게 됐다는 이 사실,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전도의 긴박성과 이 급박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하는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도구라는 것. 주님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죠. 죄인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나 긴급한 마음들을 잊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잊고 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누군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물음을 했대요.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나은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인 거죠. 예수님을 알고도 그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분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 알고도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전할 자 우리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고 심판받을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망하고 심판받을 자들인데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새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긴박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 우리들 자녀들이 또 우리 형제가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쭉 살다가는 계속 쭉 살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긴급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점점 그런 분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좀 듭니다. 80억 명 중에 60억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구상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들과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 선지자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그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알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낸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한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뭐 재물과 기회, 재능, 은사 우리가 드리면서 희생해야 될 것,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그런 희생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바른 질문이 아니래요. 맞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아니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지,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할 때 어떤 희생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계시고요. 또 예수님 모르고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자라나가는 자녀들, 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그냥 태어난 채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붙들려서 정신없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형제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사회와 또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거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과 백성들. 자, 누군가에게, 이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그러니까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 자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그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하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